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란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5월 동주란 말, 같은 배를 탔다는 말도 이제 있고요. 이제 소사성에 보면 근데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싸움에서 전해지는 와신상담이라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와는 엎드릴 와자입니다. 신은 섬나무 신자고 상은 이제 음식을 맛보는 맛볼 쌍자입니다. 그리고 담은 쓸개담이죠. 쓸개는 무척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장작더미 위에서 쓸개를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로 이런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월나라 구천이라는 왕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고 또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는데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 왕 구천은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수를 잊지 않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쓸개를 핥으면서 또 장작더미에 잠을 자면서 이제 일을 갈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일입니다. 원수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내 원수를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입니다. 내 원수 갚아다가 아니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뭐랍니까? 원수는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인 여긴 사람이 아니라 내게 큰 손을 끼치고 해악을 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점 다 용서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잊어서 안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이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은없는 관계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했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고 하시오니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보살피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지키심이요 함께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십자가의 속죄 희생 제물 되어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생명 주심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성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은혜고 영생 주시기 위한 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확증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누가 우리 밖에 하루 종일 서서 누가 돈 천원짜리 주는가? 안 줍니다. 하물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감옥 가줍니까? 안 갑니다. 더 나아가 누가 나를 생명을 내어주십니까? 못 줍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신 그 은혜, 이 큰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가도 잊지 않아야 할 그러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본질은 죄악 투성이죠. 죄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는 서하나에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한 부분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고할 초소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종합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뭘 건드냐? 아담과 하와의 정욕을 건드는 겁니다. 정욕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하와가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면서 거기 눈길이 이제 쏠려요.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 벌써요. 넘어가고 결국은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성질이 영과 육에 뿌리박게 됐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의 주성이의 본질입니다.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수의 신분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찬양같이 복음성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본질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은총이며 계획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 안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시려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은 그냥 아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또 최첨단의 어떤 과학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남녀노소 영등포 쪽방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고 5성급 최고의 호텔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 받은 자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며 찬양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하 생각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배운 자일수록 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제 남의 간섭 안 받고 혼자 살려고 한대요. 대화가 안 되면 돈 많이, 월급 많이 타고 돈 많이 받는 자녀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대요. 왜?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대한 착각입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을 보아도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 인자는 혼자는 못 씁니다. 항상 막대기로 서로가 견제 받쳐줘야 됩니다. 서포트해줘야 돼요. 누구 옆에서 나를 받쳐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이라고 했죠. 이제 사회 동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동반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6개월 온다면 남편과 아내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내 중요한 내 인생의 동반자는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도해주며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내 인생의 동반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동반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성령님의 도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가야 할 것과 안 갈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사랑과 온유와 화평, 인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 받으면 늘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은사와 모든 능력 행함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면 밤을 새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신이 간구해 주십니다. 부모가 대신 밤을 새워 간구합니까? 못합니다. 성령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카운셀러, 조언자, 충고자, 인도자, 동반자, 상담사는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요, 상담사요, 나를 인도하는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크고 모두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성령님과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정리의 도움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어디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입니다. 내 생명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실히 회개케 해주시고 용서받은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인정해서 있어서 안 될 중요한 내 삶의 핵심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출애굽 제1년 2월 말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 느비딤 아멜렉에 이제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신궁에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인데 여기서 아말렉이 한 일은 뭐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서로가 형제가 아닙니까? 위에 올라가면 이삭은 한 아버지고요. 아브라함도 한 할아버지고 그런데 이들은 원수입니다. 우리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이제 의미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크게 세 차례 큰 싸움을 겪지요. 바로 군대와 싸우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미디안, 아모리안, 바사랑들과 군대와 싸웁니다. 자, 바로 군대나 아말렉 군대나 미디안, 아모리안, 바사랑 군대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공격하는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귀신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약점이나 허점이나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는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들은. 왜? 영물이니까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낚싯바늘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러한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사랑, 육신의 정욕에 걸린 거예요. 미다 낚싯바늘 걸으니까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만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고 생길 것 같고 보면서 딱 넘어간 거예요. 이 마귀는 더 잘하고 우리가 더 잘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가지. 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한눈판 순간에 마귀가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여지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를 꿰어버립니다. 그 낚시라면 그래도 낚싯바늘이 물고기 입에 들어가 딱 끼우면 못 빠져나갑니다. 예.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뺄 때는 안 빠져나가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내 속에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욕 충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우리 인간이 선한 순수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 미혹받고 범죄하고 마귀가 돈다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뒤에 처진 유학자들, 연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육을 사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악심을 주어 순간적으로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게도 만들고 또 마음을 강파하게도 만듭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부산 남포동 시장에서 한 50대 남자가 갑자기 낯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해를 가하려고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시민들이 그 팔을 붙들고 합세해가지고 제압하고 경찰에 남겼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서 이제 하는 말이 누군가 갑자기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빨리 가서 그를 죽이란다. 귀신이 얘기했대, 귀신이. 자기에게 귀신이 얘기했대. 그러더니 또 새가 얘기했대, 새가. 비둘기가 얘기했다며, 자기가 비둘기가. 뭡니까?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순간적으로 악심을 준 거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쩡하죠? 그저께 강남역 살에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심성이 악해져가지고 귀신들이 지금 악령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 갖다가 한강에 뛰어들게 만들고 별일 많아요 지금. 마귀는 영물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들이 영계에서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신데 무슨 마귀가 있냐 지금 어느 과학시대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많고 너무나 많습니다.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악령들이 티끌보다 더 많습니다. 단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공격을 물 수가 있느냐?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빌미, 틈이 무엇이냐? 우리 육적인 삶 전체입니다. 미움, 시기, 음란, 분냄, 교만, 악감정, 수군수군,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이 모든 육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마귀가 공격하고 들어올 틈인 것입니다. 예배소 4장 25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기카에 오신의 의와 알렉데이아 진리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나가야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을 것 많아요. 원수 어려움을 다 이겨야 돼요. 손해본 거 잊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할 것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간에서 도우시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를 노리고 이제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불 관련한 마귀의 공격이 마귀가 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건 다 잊어버려야 하고 원수도 싸움도 모든 손해본 것도 잊어야 할진데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말할 세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굳게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